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1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는 예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신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이라고, 또 말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힘으로 하라, 너희들의 지혜를 써서 해라 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시와 때에 맞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히 우리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우리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또다시 목격하게 돼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제는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그 땅에서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복종하는 그런 나라들을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해지기를.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다스리게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주님 그러면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물었더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무 기약도 없이 주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그 기대를 하고 이제는 우리도 기표하고 살 날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시 주님은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미 주님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닭 쫓던 개가 닭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붕으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개는.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허무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면서 쫓아다닌 걸까?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으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넉넉고 하도 있었던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깨우지 않았다면 하염없이 그 하늘만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소원 정도는, 이 땅의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병도 좀 고쳐주시고 자식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준다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돈 벌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잘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결과이지,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이미 신앙 자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고, 그리고 얻으면 그들은 또 주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워지면 주님 잘못됐습니다라고 또 와서 또 달라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내 방식과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일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떠졌어요.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자, 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났더니 뭐가 바뀌어요? 전에는 절망이었던 것이 절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꿔달래요? 맨날 내 형편과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모르고 엉뚱한 걸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닭 쫓던 개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 삶을 파괴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바깥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죄를 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와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건 바깥의 문제이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세상적으로 복받았고 뭐 부자가 됐고,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고자 하신 것을 얻지 못했으니까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진짜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뭘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물론 세상에 보면 예수를 대충 믿고 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 아시죠? 그들은 이성의 능력과 사람의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금지시키고 절제시켜서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흠없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 당신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착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봐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도덕적 상대주의에서부터 온 것이지, 그거는 절대로 온전한 기준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그 판단의 그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선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지만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완전히 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많은 책을 쓴 작가인 C.S. 루이스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 도덕주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무신론, 여러분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들 많은데 그 무신론을 깨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덕적 상대주의를 깨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랑 비교했을 때 내가 너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만약에 신이 있어도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너가 지옥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반면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고 무신론자였던 정신과 의사 그 유명한 프로이드 박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원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원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각 사람들의 마음의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거 없으니까 각자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원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남을 도우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프로이드와 루이스, C.S. 루이스 둘 다 도덕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차이는 프로이드는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행동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 나 자신의 성격 안에서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 내가 즐겁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데 특별히 저희 아들이 지금 여기 없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기 때부터 저를 속삭였어요. 걔가요 아기 때 자다가 깨면은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애를 재우는데 하루에 자다가 몇 번씩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재우려면 안고 계속 흔들어줘야 돼요. 그 하루 이틀이지 거의 매일 밤마다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시간 가까이 흔들고 있어야 돼요. 나중엔 제가 들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또 울어요. 그럼 또 다시 흔들어야 돼요. 나중에는요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애를요.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한테 얼마나 끔찍함을 느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박상훈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근데 정말 내 자식이지만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정말 도덕적으로 실망했고 끔찍함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루이스처럼 누군가 바깥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도덕적인 어려움에서 이 부족함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프로이드는 자기가 옳다고 결론을 내리고 루이스는 자기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프로이드는 도덕률이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프로이드도 도덕적으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질책하는 이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긍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긍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영적인 세계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줘야 된다는 영적인 세계를 향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드는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였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 죄의식이 들어오거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이드는 그걸 거부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잘한 거 있잖아, 스스로 주님이 들어오신 문을 막아버렸어요. 반면에 C.S. 루이스는 그가 자기가 뭔가 영적인 다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회심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실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실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와의 관계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진짜 실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허상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때부터 진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실상이 아니에요. 그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와의 관계에 달려 있으며, 그 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어떤 세상의 성취나 부나 명예나 지식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그때 30대에 회심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 만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도 명예도 지식도 다 가진 사람인데 만족이 없대요. 반면에 프로이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존경하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환각성 정신 이상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경험들을 얘기하고 특별한 어떤 깨달음들을 얻게 되니까 환각성 정신 이상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저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환각성 정신 이상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점점 현대의 정신의학자들은요, 프로이드와는 달리 정신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독교적인 회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를 믿고 정신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려서 나타나요. 또 왜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똑똑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심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회심하기 전과 회심하기 이후에 어떻게 상태가 달라졌는지를 연구 보고했는데, 2000년도에 미국 정신의학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회심한 실험 대상자들은 마약, 술, 담배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기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자아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된 자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아.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아가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아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성적인 순결이나 결혼관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성도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자유연애, 그렇게 바람 피우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내 결혼 생활에, 내 아내에, 내 남편에 충실하겠다고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섹스하고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순결 서약을 하고,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는 나는 내 몸을 지켰다, 이렇게 서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충동 조절 능력이 개선되었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개처럼 사냐면 충동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맨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으니까,
내 욕만 끌린 대로 살았으니까 개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충동 조절 능력이 생겨서 내가 예전에 하던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더 증진되었대요.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회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늘 좌절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이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회심이라는 것은 이 초월적인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데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일들을 진짜 그 일어나는 거예요. 뭘 고쳐요? 기질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목적과 동기를 바꾸고 성격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뜻대로 척척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구하면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까?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맨날 기도할 제목이 나오면 기도 제목이 없대요. 왜 없냐면 우리 자식도 좀 건강해졌고요.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몸도 지금 요즘에 건강해요. 맨날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다 회복되면 기도할 게 없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냥 계속 건강하게 해달라고. 계속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미쳐버려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고개를 왜 숙이세요? 뭐 잘못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변하고 하는 그 모양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냐고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물든 내 생각과 내 병든 마음과 잘못된 가치관들에 대해서 고침받지 않고 그냥 계속 내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러게 바라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제자들처럼 먼 하늘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숨 쉬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연희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그런 분들은 되시면 안 돼요. 제 욕심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삶의 내용과 목적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해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일부 때도 제가 갑자기 마음을 타는 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중이냐면 여기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제자들을 주님 보내신 것처럼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열린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또 좀 언어가 되시는 분들,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 잘 훈련되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저 남쪽과 저 북쪽과 저 서쪽으로 전도 여행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탁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땅끝으로 가서 정말 복음 전하자고요. 저는 2, 3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윤문수 기대해. 진짜로 가는 거야. 제가 왜 그러냐면 문수가 손을 흔들었거든요. 안 된다고. 제가 너는 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주변을 통해서 주변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안 쉬워요. 왜냐하면 증인의 삶에는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흉내는 내지만 진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연단과 시험이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연단과 시험. 연단과 시험은 많은 신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연단과 시험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단과 시험은 나의 친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시험은 나의 친구니까 친구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먼저 연단은 영어로 refine인데 다시 fine하게 한다, 좋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제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다듬다, 개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라프인데 불에 통과시켜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녹여서 제거하는 과정을 바로 이 차라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뭘 연단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마음들, 예수님과 다른 생각들, 다른 가치관들, 다른 판단들,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들, 타락한 마음들, 이것을 주님은 씻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물과 불로 통과시켜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예요.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과 금은 풀무나 도가니를 통해서 그를 불로 이렇게 불을 뜨겁게 해서 녹이고 새롭게 만들어요. 연단을 해요.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내시는 거예요. 섞인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요, 물질도 좋아요. 아니요, 물질도 좋은 마음을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아니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님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걸 우리 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리와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긴 하시는데 처음부터 불로 지지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자, 너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 다르네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뭘 하셔야 돼요? 네, 주님의 길이 그렇다면 내 길을 지금부터 포기하겠습니다. 내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이러하다면 내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말씀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티죠. 기다리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내가 고집 부리면 주님께서 이제 좀 살짝 채찍질을 하세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와요.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이 주어져요. 환난이 와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 부려서 죄송합니다. 꺾여요. 근데 안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재앙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불로 지지는 연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불순물을 제거하실 때도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은데요. 은을 연단하는 방법은요, 그 은이 순은이 될 때까지 계속 불에다가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 버리거든요. 만약에 우리를 순은을 만드는 것처럼 만든다면 우리는 아무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처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연단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점점 더 큰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가치와 세상에 속한 탐욕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정신들을 걸러내어서 씻어내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연단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연단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4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원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바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를 보기 시작하면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떤 상황을 분별하면 반드시 여러분 잘못된 분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지각 없이 여러분의 감각과 경험과 여러분의 오랜 지식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게 만드셔서 영적인 지각을 점점 깨어나게 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 지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각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들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관계를 볼 때 영적 지각이 바르게 역사하면서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그 아들이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아들이 있어요. 현대의학 안 돼요. 한의사, 아무리 용한 한의사 전국 다 찾아봤는데도 못 고쳤어요. 민간요법 다 해봤어요. 굿판까지 벌였는데 아들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낙심하고 지내고 있던 중에 알고 지내던 그 근처에 있던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들이 그렇게 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목사님에게 가는 도중에 만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고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온 가족이 하나님 믿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 아빠가 호텔 주방장이셨어요. 호텔은 주일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주일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부인과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 섬기는 게 맞다라고 선택해서 직장을, 호텔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만두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목사님 찾아가서 또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신앙이 잘 자랐고 교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달려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놀 수는 없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도시의 한 번화가에 식당을 열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인류 요리사다 보니까 식당이 잘 됐겠죠.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주일에도 문을 좀 열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부터 장사한다고 해서 저녁부터 장사했는데 점점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뭘 선택했을까요? 장사를 더 해야 됐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은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족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죽을 뻔했던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문제아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 문제로 맨날 학교 불려다니고 경찰서 불려다니고 집 나가는 아들 찾으러 다니느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마음에는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 그게 뭘까요? 아들을 고쳐주면 평생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었어 서로. 왜? 그 얘기를 하면 지금 하는 장사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생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못하고 알지만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것을 결국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식당을, 잘 되는 식당을 또 문 닫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는지. 1부부터 5부까지 있는 교회 예배가 있어요. 저희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1부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2부, 3부 주차 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을 섬기세요. 이 일을 많이 했다고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일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그 문제아 아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그 아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방황을 멈추고 자기가 꿈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아이가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연단은 지독합니다. 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집사님의 다른 가치들을 다 녹여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라고 잘 참으면 된다고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 원인을 찾아야지 연단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지각,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순종할 때만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연단은 우리 안에 인이 박혀있는, 아주 인이 박혀서 두껍게 쌓여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망령된 행실을 끊게 해주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가치와 교훈과 정신들을 걸러내고 씻어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연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째로 연단과 뭐예요? 연단과 시험. 시험은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불순물이 잘 걸러졌고 정말 심령이 순수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다스려지는지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그리고 실천이 온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23절,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못 가요, 주님 없이는 난 안 돼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정세원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헬스를 시작하는데 막 근육이 막 올라오고 생기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헬스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더 이상 근육도 나오지 않고 그만큼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헬스장 관장님을 만났는데 헬스장 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재미도 없고요, 요즘엔 근육도 잘 안 나고 힘들어서 안 가요 그랬더니 그 관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무게를 더 늘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게를 더 늘리면 더 근육이 나오고 다시 운동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에 재미를 잃거나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뭘 하라고요? 더 헌신하셔야 돼요. 더 수고하셔야 돼요. 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시험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것을 지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의 목적이에요.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필요한 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삶에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 몇 가지 해놓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잘하는 몇 가지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남들 앞에 큰 거 좋은 거 잘한 게 있어요. 칭찬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다시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내 마음을 드러내세요. 네가 지금 내 영광을 가로채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칭찬받고 싶어서 했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까지 자기를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교회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큰 업적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업적 가지고 다 자기 자랑하다가 그냥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 많이 봐요. 교회는 세상에서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되어지고 칭찬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실력, 그 세상 수준으로는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잡겠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바짝 엎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은 그 후에 또다시 식당을 여셨습니다. 당연히 열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워낙 실력이 있는 분이라 소박하게 동네에서 시골 밥집을 차리셨는데 장사가 또 잘 돼요. 제가 식당을 할 때마다 가봤잖아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또다시 주일에 문을 열라는 요청과 압박이 거세게 또 몰려오는 거예요. 자, 레슨을 잘 받았으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의 요청과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를 택하지 않고 예배를 택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택했어요. 저는 정말 그 식당 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영적 성숙과 성장의 수단이에요. 이 시험은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둘 수 없다는 것과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둘 수 없다는 것과 더더욱 보물을 세상에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시험이에요. 정말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시험이 들 때 여기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거할 것은 여기가 아니라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둘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과 연단을 걸림돌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인 도약을 하는 디딤돌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만한 대단한 희생, 대단한 헌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좀 참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좀 견디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욱하고 일어날 때 쑥 내리고 주님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선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 나를 주님께 항복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유명한 석학들, 대단한 학자들이요, 그가 좋아하는 책 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자기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너무 훌륭하게 살아가니까 자기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문을 열자 주님이 정말 놀랍게 치고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될 이유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야 될 이유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적대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를 녹이셨던 것처럼 또한 그들을 녹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 그것이 내 삶인 것을 알고 잘 받아들이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연단을 싫어하던 저희들, 또 우리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주변의 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 완악한 마음을, 자기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C.S. 루이스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젖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삶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열게 싸우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한 번에 기도합니다.